우리 지영자 권사님 어제 위로 예배 잘 마쳤고 이제 장례 일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함께 순종함으로 함께 가고 함께 붙잡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권사님 가시는 길이 아쉬운 거예요. 이 땅의 수고 다 끝내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으로 옮겨지셨으니 축하할 일이죠. 생각이 올라오세요? 아유, 그래도 죽는 거보다야. 정말로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요. 이 땅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냥 털어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근데 이 소망이 약하거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그게 다 뭐예요?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저 인간 안 만났으면 내가 그때 그 결정만 안 했으면 그때 그 땅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가고 그것을 함께 붙잡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이 땅에서 또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직원사님 가신 게 너무 허전하고 그래도 어제 제가 생일이었어요. 근데 생일날 그 전날 10시부터 3시까지 2시 반쯤 들어왔는데 눈이 오고 오는 길도 더뎌지고 또 막 눈이 쌓여 있으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오시다가 또 그 계단하고 그 경사면에서 또 자빠지시면 안 되니까 또 눈 거기 있는 것도 쓸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3시가 넘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5시 반에 새벽 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에 또 신방이 있었고 새벽에 또 가서 또 빈소 준비하는데 또 거들고 뭐 그렇게 하루가 갔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정말로 그 천국 환송 시켜드리는 일에 하루 온전히 쓰임 받았다는 것이 어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아이고 어떡하냐고 생일날 힘드시겠다고 이러는데 어제 저는 너무 풍성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이제 반백년 이제 살았거든요. 이제 100년의 반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생일보다 저는 너무 풍성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끝났어요. 어제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손에 쓰임 받는 주님이 가장 관심하시고 기뻐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지금 막 내 마음을 주님께 내 생각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어제 너무 재밌었던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도 제가 뭐 갑자기 제가 1년 만에 더 나은 사람이 된 게 아닌데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어제 왜 이렇게 축하하는 글이 많이 오고 선물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와 우리 아빠 완전 인싸시네 이러면서 선물을 막 넘겨보면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선물이 엄청 근데 그게 매년 제가 그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 유독 하나님께서 많이 축하받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그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총회장님이 차이성 목사님 생일 축하한다고 부총회장님도 차이성 목사님 생일 축하한다고 하나님이 이것은 저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하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길 가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거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어제 우리 양선희 집사님 수술하셨잖아요. 복강경으로 대부분 요즘 수술해요. 그리고 복강경이 더 안전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개복을 하고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의사는 뭐 최악을 얘기하긴 하지만 지금 CT나 MRI 소견으로 이제 암이 이 정도 분포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이 정도를 절제하면 되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더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MRI에서 놓치는 게 있기 때문에 개복을 하면 복강경으로 수술을 할 때 잘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열어가지고 그 정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절제를 전제로 어제 수술을 한 거예요. 전체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위장이 있는 쪽 기도부하고 아래쪽하고 그게 더 번져 있으면 거기까지도 다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아, 그럼 위를 다 잘라내면 식사는 어떡하지? 위를 다 잘라내면 생활이 힘들겠다. 이제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양선희 집사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어제 개복을 했는데요. 그 의심이 가는 그 환부하고 그 위쪽에 있는 부분하고 조금만 절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를 대부분 살렸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위가 없이 약물로 소화를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경과가 좋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요, 양선희 집사님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제 양선희 집사님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다 할렐루야 그러고 이렇게 보내오셨더라고요. 다 읽으셨죠? 근데 제가 그 양선희 집사님, 양 집사님에서 기도하면서 처음에 기도는요, 생각이요, 이게 열었는데 영화 장면에서도 그런 거, 또 전에 들은 이야기들도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열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서 생각보다 너무 번져 있어서 심해서 그냥 덮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3달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양선희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면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런 생각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사라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기도를 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게 뭐가 되지? 이게 뭔지 아시겠죠? 생각이 막 가지를 치고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심이 마음에 탁 이렇게 안 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계속되면 그게 이제 괜찮아지고. 근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요.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낫게 해주신다. 하나님 고쳐주신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안 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나니까 마음의 근심이 하나 탁 얹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집중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될 것이다 했는데 실패할 것 같다. 이것도 그 경우와 같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생각이 가지를 치고 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골몰한 생각과 경험들이 판단들이 사라지고 그게 기도가 계속 되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성령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밀어내시는 거예요. 나는 내 의지적으로 자꾸 생각이 나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밀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없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내 안에 그 자리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고 내 영혼이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생각이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내 감정과 느낌이 나빠지고 그게 내 믿음에 작용해서 내 영혼이 침륜에 빠지는 건데 반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내 영혼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 감정을 밀어내게 되고 그 생각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내 생각을 흔들어가지고 내 영혼을 막 침륜시키려고 하는데 주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내 영혼이 그 성령과 반응하게 되고 그 생각이 내 느낌과 감정을 담대하게 하고 그 생각으로 내가 골몰하지 않도록 그것을 밀어내주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영이 그것들을 밀어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골몰한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실패했던 것, 내가 느꼈던 감정들, 내가 불편한 마음들, 내 언짢음들, 내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들을 그냥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생각이 나를 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막 기도할 때에 그 생각이 걷어지게 되고 막 계속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 내 영혼에게 반응하시고 그때에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그 생각들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생각이 맴도는데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겠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는 거랑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받고 가는 이 진도가 어쩜 이렇게 잘 맞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하시죠? 네.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일까요? 모든 이스라엘의 지명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빵집,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빵집, 떡집이란 뜻이고요. 에브라다는 열매를 맺는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떡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것은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명인데 그 지명은 유다 족속 중에 작다라는 것이에요.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태어나신 거예요. 에브라다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곳이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오실 것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의 능력 덕분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작을지라도 보기에 초라할지라도 그 일들을 나타낼 것이다. 무슨 일을 나타내요? 4절 말씀.
선포할까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위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위엄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성전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이 성전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이 성전을 지으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짓는 거다. 네가 이 성전을 짓지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짓는다. 네가 이 성전을 짓지만 내가 내 마음을 거기에 두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난 죽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은 나에게 오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니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성전으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살면 주님의 마음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요,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지만 그 한 일에 대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장로님이시죠? 제가 어제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제가 제일 기쁠 때가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시죠? 마트 같은 데 가서 계산해주는 캐셔가 계산하다가 이제 카드 드리고 저한테 카드를 돌려줄 때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제가 제일 기뻐요. 아니, 목사님이라고 다 그런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요, 목사님이셨는데요, 풍채도 좋으시고 눈빛이 딱 얼마나 날카로우신지,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눈빛이 또렷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사세요? 저희 아버지는 형사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저는요, 마트에서 물건 사다가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최근에 더 자주 들었어요. 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목사님이세요? 이거 아니에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그랬는데도 제 모습이 목사처럼 보였는지 목사님이세요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게 그렇게도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뭐 언짢으신 거예요? 뭐 그래 네 팔뚝 굵다, 뭐 너 잘났다, 뭐 그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일주일에 3번씩 듣는 거 아니고 뭐 한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얘기 듣는 게 어딥니까? 김정영 장로님은 목사님이시냐는 얘기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림동수 장로님도 그런 얘기 좀 들으셨을 것 같고. 정상호 집사님은 한 달에 한두 번 들으실 것 같아요. 아니라고 안 하시잖아요. 김기로 집사님은 최근에 한두 번 정도 선교사님이냐는 얘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기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드러났다라는 것이 기쁜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냥 비틀비틀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헤매고 있는데 주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 땅에 인정되어지는 것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사역하신 원리가 뭐였습니까? 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어디에 임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면 내가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고, 주님의 이름, 내가 살면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원리가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셨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신 거죠.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요, 이 땅에 살아갈 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2절이에요. 2절. 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여인이 해산하기까지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산이 뭡니까? 그냥 아이를 가지면 바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막 낳는 게 아니잖아요. 10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0달이라는 시간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태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잉태하기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예전에 기도원 다니셨어요. 얼마나 많이 부흥회에서 부르짖으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산다. 아유, 난 아닌가 봐. 나는 이 체질상 뭔가 은혜를 막 많이 받는 스타일이 아닌가 봐. 이제 우리는 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더 잘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더 아껴주고 위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는 비를 많이 내리고 상자포레는 비가 더 많이 왔네? 옆집에는 비가 더 많이 왔네? 우리 집은 비가 적게 왔네? 그런 일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뚜껑을 열면 여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완고하게 붙잡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구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 제껴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신 그곳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우리에게는 2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다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충만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구하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질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죠.
하지만 그 원리,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다 받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다 풍성함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11 성결 기도 운동회를 계속 전개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주시잖아요. 우리 안에 열매를 주셔서 에브라다야, 열매 맺는 곳, 열매 맺는 떡집, 열매 맺는 빵집,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열매가 있는 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집중하시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계속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강타해 주십시오. 내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내 굳은 생각들을 파쇄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 감정과 내 느낌을 쪼개 주십시오. 이제 그것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입술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소리로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이번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다들 지난주에 아멘 하라고 해서 좀 아멘 했는데 오늘은 안 할 거야? 한 주 지났으니까 다 깜빡했겠지? 다 또 자기 방식대로 하겠지? 주여, 별로 안 할 거야. 통성기도, 아유, 지난주에 좀 하는 거 같더니 이번 주에는 또 안 하게. 뭐 그냥 다 유행 같은 거지. 뭐 목사님이 또 강조하면 그때 하고 또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분명히 그 생각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지? 지난주도 그랬는데 더 뜨거워졌네? 더 주여를 크게 하네? 아멘을 크게 하네? 정화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안 하던 집사님도 하네? 권철님도 하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로 드려질 것입니다. 이거보다 안 돼요. 이거보다 안 돼요.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강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지금 성령으로 막 기뻐하세요. 잘한다. 잘해. 라고 우리에게 지금 칭찬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칭찬 들으면 사람에게 듣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 듣는 것은 인색한 우리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마음껏 칭찬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칭찬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입술을 엽시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지영자 권사님 열매 맺게 하셔서 주님의 품에 안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허전하지만 주님 또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제2의 제3의 믿음의 장부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양선희 집사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과가 좋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염려하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밀어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일들로 성령님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